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혹시 전도사님이 보고 싶어갖고 울었던 랩런트 없겠죠? 혹시 교회가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예배가 너무너무 교회 가서 드리고 싶어가지고 눈이 짓무른 친구들 없겠죠? 몰라, 또 전도사님이 잘 모르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으로는 빨리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대부분일 거다고 전도사님이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우리 암송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다 찾으셨죠? 집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랩런트들도 다 찾았죠? 우리 같은 공간에 있지 아니하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중심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이 뭘까요? 선한 싸움. 자, 선한 싸움이 뭘까? 그렇죠. 선한 싸움은 기준을 향해서 가는 싸움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복음이 기준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제 생명 얻었으니까 생명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밥을 먹고 학교에 가는 모든 일에 비전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기준 아닌 것들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다시 계속 기준을 향해서 싸우는 싸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 뭐죠? 이 그림 마라톤 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근데 한 사람만 거꾸로 보고 있죠.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사람처럼 거꾸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 근데 청개구리처럼 자, 나는 기준 싫어. 나는 거꾸로 할 거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거 정말 싫어. 획일화되는 거 싫어. 난 다른 사람 보고 좀 다르게 차별하게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출발하고 출발했으면 이 사람은 1등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1등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다른 길을 향해서 달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주셨어요. 정확한 기준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자, 오늘 아까 읽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바울이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자기 생을 딱 보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가 배로 낳지 아니했지만 가슴으로 낳은, 마음으로 낳은 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쯤 나이가 되어지면 야, 맞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생을 얼마 두지 아니했을 때, 야, 내가 믿음을 굳게 지켰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향해서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내가 정말 잘 달려왔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이 땅에 반드시 재림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재판장이 누구일까요? 주나. 누가 재판장이야? 의로우신 재판장. 이 땅에서는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장이지만 진짜 의로우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승리하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달려간 길이 있었다는 거.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가나안이라는 정복 전쟁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달려갔죠. 선한 싸움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사람들이 달려갔다는 거.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보장된 승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13장에 12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떻게 하냐? 그 범위를 확인하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구나. 이걸 확인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성취하셨구나. 지난주에 절대 신분, 절대 권세, 누림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지? 어떻게 응답이 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무엇이 생기겠어요? 확신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번 주 와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지난주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셨는데 오늘도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거야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정복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업으로 이 땅은 이 땅은 누구에게 이렇게 분배하는 나누어주는 이런. 그래서 언제까지 했냐? 땅을 분배할 때까지 기업으로 나누어 줄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들이 달려왔다는 거. 중간에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중부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남부를 정복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한 것이 아니고 북부를 점령해서 그래서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이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때까지 달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냐? 새생명 교회 CVDIP 이게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가 뭐죠? 언약. 우리에게 주신 기준.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신앙의 기준인 성경. 성경의 기준인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인 생명. 우리의 비전인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생명교회 주신. 누가 새생명교회죠?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새생명교회예요. 하나님이 그 새생명교회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왜 여러분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죠?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 새생명교회 주신 꿈, 생명이죠. 물고기는 물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것이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꿈이 뭐예요? 렘넌트.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명 속절없이 가정과 가문에, 좀 있으면 추석이죠.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제사 지내는 그 가정에 있는, 그래서 속절없이 그 가정과 가문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렘넌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이미지가 뭐예요? 이 일을 위해서, 생명과 렘넌트들을 위해서 공동체 되어지는 거. 그래서 대적자, 이간자, 속이는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적자, 이간자, 속이는 자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생명운동하는 거.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이들이 생명 얻고 누리고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공동체 되어질 때, 무엇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공동체 되어지면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25년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생명교회 CBDIP를 주셨는데 올해 이것을 위하여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절대 우리에게 주신 언약.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몇 개 초등학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몇 개? 그렇죠. 31개.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개의 초등학교를 주실까요? 몇 군데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게 하실까요? 맞아요. 1000군데, 1000군데. 그럼 답이 나왔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이 무엇이냐? 새생명교회 CBDIP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1000군데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가 실현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계속 싸우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죠.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까지 달려야 되죠? 어디까지? 주연아 어디까지 달려야 될까? 어디까지? 자, 42.195km까지 달려야 되겠죠. 이 사람은 스웨덴에 있는 사람이에요. 스웨덴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이제 똥이 나올 것 같은 거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버리겠죠. 근데 이 사람은 똥을 싸면서까지 끝까지 완주했어요. 보통 사람은 너무 창피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뭐가 분명했기 때문에 달려갈 길, 꼬린점을 향해서 자기가 가야 될 달려갈 길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야. 사람들이 욕하는 거,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사람이 완주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 자, 이 볼게요. 유럽 육상 선수권 대회 스웨덴 국가대표로 이 사람이 출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처음에 마라톤에 가서 야 나가서 똥 쌌다 이렇게 놀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제는 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향해서 싸우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다 보면 사단이 발로 걸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꼬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새생명교회 CBDIP가 실현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1000군데 성경학교를 할 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저와 교사 선생님과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새생명교회 CBDIP와 일천군대를 갈 수 있게 하시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요? 절대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절대 현장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이 어디예요? 하은이의 현장이 어디예요? 맞아. 학교, 가정, 그리고 학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 절대 기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예비해 두었다가 나에게 주신 현장이 절대 현장이라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절대 현장을 주셔요. 그리고 절대 현장을 가진 사람에게 절대 응답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생명교회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31개, 지금은 31개 초등학교지만 1,000군데 절대 현장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 그 현장을. 근데 시간표가 되어지면 1,000군데에서 전교인 성경학교가 하게 되어지는 절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미는 뭐예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죠? 땅을 이미 분배했어요. 야, 웃기죠?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자, 이건 주은이 땅이야, 이건 민석이 땅이야, 이것은 하은이 땅이야 하고 그 땅들을 다 이미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도 이미 보장된 승리. 왜 이미 보장된 승리가 되어질 수 있죠?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하게 하시냐? 말씀 가진 자, 복음 가진 자, 또 목적과 비전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냥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 가지고 이 땅 가나안 땅 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야, 내가 가나안 땅 네 자손에게,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주리라 했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통해서. 몇 년 만에 이루어졌냐? 50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500년 만에.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500년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데 몇 년 걸렸죠? 250년 걸렸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250년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냐?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졌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도 어땠어요? 요셉도 어땠어요? 야,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 자기들이 지금 묻혀 있는 것은 애굽인데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는, 그만큼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미 보장된 승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는 거,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승리한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뭘 주셨어요? 절대 현장을 주셨죠. 이들에게 주신 절대 현장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절대 현장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중부 지역도, 남부 지역도, 북부 지역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중부 전쟁에 성이 있었죠. 딱 중부하면 생각나는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 그래서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아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죠? 절대 기준. 이것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라합과 또 라합이 가서 야 우리 집에 붉은 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했는데 그 말씀을 믿었던 그 사람들만 살게 되어지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다 심판받아서 죽게 되어지는. 또 아이성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아이성 우리 잘 알고 있죠. 아이성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쳤으니 온전히 바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범죄했죠? 아간이 범죄했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아간이 범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간이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남부 전쟁 어떻게 했어요? 그 남부에 있었던 기브온은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죠. 하나님의 누구의 이름으로 이들이 맹세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켜서 기브온 족속들이 비록 거짓말을 하고 위장 전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아남아서 물을 길고 나무를 패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연합군 있었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예루살렘 왕, 또 헤브론 왕, 또 라기스 왕, 또 에글론 왕, 또 야르문 왕,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과 대진하여 싸우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밤새도록 오게 하셔서 이들을 싸움에서 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 왕들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끌어내며 여호수아가 그 5 왕들을 목을 발로 밟는, 지휘관들을 시켜서 목을 밟게 했던 이런 남부 전쟁에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가나안 북부 전쟁에서도 북부 동맹군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기들이 중부도 점령되어지고 남부도 점령되어지니까 이 북부밖에 남지 아니었다는 걸 알고 북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모였죠. 근데 얼마만큼 많았냐?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그리고 마와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부 연맹들이 와가지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는 거.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들을 격파시켰어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바가 또 마인까지 추격하여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은 다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북부도 점령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승리한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누구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사실을 붙잡기만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끝내난 승리한 이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갖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62쪽. 자,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자기의 피가 뭐예요? 자기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죠?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이것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내 속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거. 내 이름으로는 절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선한 분이 이 땅에 딱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맞아요. 그 선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 끝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대적자, 이간자, 속이는 자가 마라톤을 하는데 42.195km를 가는데 가다 보면 어떻게 숨도 차고 물도 먹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소변도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참고 완주했던 것처럼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아무리 우리를 깎아대고 우리를 아무리 비웃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응답으로. 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최후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정복한 가나안 땅의 범위.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져서 서로 분배하는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절대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31개 초등학교를 올해 주셨어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친구들 중에 영생주기로 작정한 자, 기브온같이 또 라합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절대 응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 땅과 가나안 모든 땅을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 온 내겨 곧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다 그 땅을 가지게 차지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몇 년 동안 싸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7년 걸렸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갈렙이 자기가 40세 때 어디 갔다 왔죠? 44 때 가데스 바냐에 정탐하고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럼 이제 몇 살이죠? 78이죠. 78인데 거기에서 나중에 자기가 분배할 때 이 기업으로 받을 때 뭐냐?
그때 약속하시지 않았냐? 45년 전에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우리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땅을 달라고 할 때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보니까 7년 동안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했구나. 7년 동안 전쟁할 수 있었던 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길을 7년 동안 달려갈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냐? 이 사람들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백성들이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더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7년 동안이라는 그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완악하여 대적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다 강팍하다 이러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왕이 있죠. 누가 떠오르죠? 이집트의 바로 왕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지 못하도록 계속 딴짓을 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강팍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출애굽시켰다는 거. 근데 그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그 바로 왕과 그 애굽의 군사들은 그 마음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왜? 그들이 그 마음이 계속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까 우리 봤죠. 라합이라든가 기브온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모리 족속들은 4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후에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강팍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하도록? 심판받도록, 멸절되어지도록. 그래서 아낙 사람들과 성읍들을 점령했는데 온 선지에 아낙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읍들도 다 진멸했고, 근데 이 아낙 사람들이 어디에만 남았었냐? 가사, 가드, 아스롯 이 지역에만 아낙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 근데 왜 가사, 가드, 아스돗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하셨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나안을 다 정복했다고 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이 이제는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전쟁에 그치게 했어요. 그래서 기업으로 줌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전쟁이 언제 그쳤냐? 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주셨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 후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긴 전쟁이 이제는 그치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미 보장된 승리가 뭐냐? 왜 보장되어 있냐?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초등학교 현장, 우리 가정, 또 가문,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현장이라는 거. 그래서 나를 뭘로 보냈어요?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거. 뭐 주시기 위해서 나를 렘넌트 선교사로 보냈을까요? 그 현장을 정복하도록,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그 절대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새생명교회 CVDIP를 가진 절대 기준을 가진 렘넌트야. 하나님이 너를 렘넌트 선교사로
내가 있는 현장에 보내셔서 그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하실 거야. 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선하지 아니한 저희들을 진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선하다고 일컬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도 다시 절대 기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싸우니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현장인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인 것을 믿고 그 현장에서 절대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31개 초등학교에 라학 같은 기본 같은 그러한 제자들을 찾고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대적자, 이간자, 속이는 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